문짝이 돌로 된 문짝이 말이죠. 돌문이 보통 950kg에서 175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정이 한 30명 달려들어야지 그걸 열 수가 있는데 우리 여자 둘이 가 가지고는 한 100kg짜리 문이라면 어떻게 힘을 써 가지고 열 수 있겠는데 이게 1톤이 넘는 그런 문인데 어떻게 열겠느냐. 그걸 많이 걱정하고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돌문을 막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지진이 나면서 돌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향품을 장례 지으려고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그분 무덤에 누웠던 그분 누웠던 자리 봐라. 없지 않느냐." 하면서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 얘기를 걸어요. 그 여인들이 무서워 가지고 덜덜 떨죠.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나타나면 막 이 여인들처럼 둘둘 떨지 몰라요. 근데 덜덜 떨지 모르는데 이 천사들이 나타났지만 여인들이 뜬 것은 뭐 천사가 나타나서 떨었기도 하겠지만은 그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여러분이 다 아마 문서를 봤을 텐데 거기 문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문서를 참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부활했을까? 3일째 된 날 부활했을까? 왜 부활했는가? 그래서 여자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다르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을 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서 여자들은 그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갔지만은 돌을 옮기려고 갔지만 돌을 이미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거기 갔지만은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왜 새벽에 그 이른 새벽에 말이에요. 거기에 장례식 무덤에 갔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마음 때문이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장례를 좀 더 잘 치러보려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 돌이 말이죠. 자기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들이 극복해야 될 것으로 봤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교회 가서 감염되는 거 아닐까 하고 두려워 가지고 안 나오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전염시킬까 봐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참 이해는 가지만은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밝힌 것처럼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금년 들어서 이 교회당 안에서 감염된 사람은 한 4% 되고요. 교회당 밖에서 감염된 사람이 96%예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면 절대 감염이 일어나지 않는데 마스크를 벗고 교회를 매개로 해서 감염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또는 무슨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침방울이 튀어가지고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할 때는 성도끼리 얘기할 때는 마스크 쓴 채로 얘기하시고 또 소명을 안 갔지만은 지금은 못 갔지만은 나중에라도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참 교회를 못 나오는데 어쩌면 이 큰 바위돌 같은 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보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극복하라고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첫째는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겠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이 나오죠. 근데 이제 주인공이 스미스 요원 앞에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 스미스 요원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이 패배할 것 같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것이 바로 극적인 드라마의 반전이라고 하시는데 2000년 전에도 역사상에
역사상의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어요. 이 반전은 사실을 근거로 하는 반전인데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반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동안 부활단에 누워 있었지만 더 이상 예수님이 구원자로 불릴 수 없는, 무덤에 계시면은 죽어버렸으니까 메시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할 수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후 3시쯤,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물과 피를 흘리고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일날 새벽쯤 됐을 때 부활했어요. 그래서 역전성을 거뒀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활의 아침이 오지 않고 예수님이 계속 무덤에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에게는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진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모리슨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연구를 철저히 했어요. 야, 예수님의 부활이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 거짓이라는 걸 드러나면은 사람들이 다 안 믿지 않겠냐. 그래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막판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책 이름이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이에요. 누가 돌을 옮겼을까요? 여자들이 옮겼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옮겼나요? 아니요. 누가 옮겼다고요? 천사가 돌을 옮겼다. 하나님이 옮겼죠. 하나님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보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와서 봐라. 그가 놓으셨던 것을 보라 하는 그런 천사의 말을 듣고서 여자들은 혼란에 빠지만 한편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자들은 무덤을 보기 위해서 왔고 무덤 안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제 무덤 안을 보니까 그 무덤 안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첫 예배가 되는, 부활의 첫 예배가 되는 예수님의 그 무덤이었던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일 때 무덤가를 찾아가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들의 죄를 다 해결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그 있던 담벼락, 그러니까 두 가지를 분리시키는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이고 또 우리의 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왜 부활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간이었다면 부활하기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가끔 부활해요. 하나님 덕에, 예수님 덕에. 누가 부활했죠?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활했잖아요. 근데 그 부활은 완전한 부활은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또 죽어요. 또 야이로의 딸도 죽은 자리에서 살아서 부활했어요. 그렇지만 또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부활하지 못하고 좀 부활했다가도 다시 죽게 되는, 그 어떻게 보면 좀 절반짜리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된가? 하늘로 승천해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부활했는가?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이나 4절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김영관 선교사님 크게 읽어주셔야 돼. 집에서 듣는 사람들이 알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셨다. 네, 성결의 영혼은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로마서 써 있어요. 때로는 기술의 발달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장엄한
그런 순간을 뺏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예를 들어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술, 예? 카메라 기술 이게 굉장히 발달한 거죠. 카메라가 있다는 것은. 근데 사람들이 피사의 사탑이나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가서 또는 에펠탑 그런 데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장엄한 순간을 인증샷이라고 해서 그걸 찍는다고 해요. 뭐 인생 사진을 남긴다고 사진 찍는다 포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 장엄함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인생에서 그 장엄한 순간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찾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뜻깊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깜빡깜빡하는 게 5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러네요. 예. 그럼 어떻게 5년 전에 깜빡했던 걸 어떻게 아냐? 참 목사님 기억력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어젯밤에 다 들어봤어요. 5년 전 설교 어떻게 했나 들어봤더니 그때도 이 깜빡거리는 것을 좀 와서 확인해 가지고 이걸 제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 눈에는 깜빡거리는 게 안 보이죠? 다행입니다. 예. 어쨌든요. 뜻깊은 그런 시간을 경험을 하면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하죠. 제게는 아주 생생한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것이 생생하냐? 뜻깊은 경험.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 만났던 그 처음 경험. 그런 거 다 기억이 나요. 또 제가 첫 손주를 안았던 경험. 뭐 첫 아들을 안아가지고 나가지고 첫 아들 안고서 이렇게 쿠타킨테 올려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올리면서 기도했던 경험. 뭐 이런 거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뜻깊은 경험은 기억이 남는데 가장 뜻깊은 경험은 뭐냐? 여자들에게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경험이에요. 누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아주 뜻깊은 경험이란 말이죠. 주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첫 번째 부활절이죠. 그러니까 첫 부활절이라고 첫 번째 1년차 부활절이라고 하시겠죠. 그때 이 여자들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했는데 천사들이 와서 봐라 가서 이르라 그렇게 말하고 여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여자들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줬어요. 첫째는 여인들은 자신이 들은 것을 들은 소식을 전해야 돼. 즉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 되고요. 둘째, 여인들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갈리로 가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선포해야 됐어요.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곧 갈리로 가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리로 간다는 것을 선포해야 됐어요. 세 번째,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언해야 됐어요. 여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듣고 느꼈을 경외심과 소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천천히 산책까지 걸어나서 제자에게 말했을까요? 아니요. 물론 아닙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전력질주하다가 멈췄을 것입니다. 위안과 기쁨에 찬 여인들의 예수님 발 앞에 그 발을 붙잡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 그 발을 붙들고 그들은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경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마태는 여인들이 예수님에게 했을 법한 말이나 질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그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경배를 받았어요. 옛날에는 경배를 거절했어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 절하지 말라. 그렇게 거절했는데 이제는 경배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바로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증하셨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냈기에 경배였기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왜 드리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사역을 위해서 필수적이고 불교에 관한 이유죠. 그렇지만 예배를 왜 드리냐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부활해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기에도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을까요? 자신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 진실함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되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면 사기꾼이 될 것이다. 왜 안 읽었어요? 빈칸에서 못 읽어요? 제가 맨날 한 소리인데 부활절 때마다 한 소리인데 아직도 그 빈칸을 못 채웠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3일이 되었을 때 살아났어요. 만약 살아나지 못했다면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미친 환자. 미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헛소리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부활에 살아났어요. 자기가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자신의 말씀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동안 그가 한 모든 말씀이 모두 진실하였음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에 살아났습니다. 말씀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기에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이 바뀌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부활의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지금 살아계시고 여기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부활하여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네, 천사의 명령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와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는요, 제가 5년 전에 설교한 거 들어보니까 세상 종교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하나는 고등 종교와 또 하나는 하등 종교로 나눈다. 그래서 고등 종교에는 무슨 신학이 있고 윤리가 있고 그런데 하등 종교는 윤리적인 실천적인 면이 약하더라.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 종교는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딱 두 가지 나눠요. 하나는 부활이 있는 종교, 또 하나는 부활이 없는 종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종교의 대표적인 게 바로 불교예요. 고다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불교의 교주, 석가모니 세존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제 다비장을 치러요. 그저 사리가 나와요. 얼마 나왔다고요? 서말쯤 나와요. 사리 구술이라고 하는 게 한 서말 정도 나왔대요.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도 어떤 고고학자들이 인도의 어떤 마을에서 이게 석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의 유골이다. 어쩌면 석가모니의 시체인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 사리를 발견했다는 것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서말 나온 것은 약간 과장할 수 있겠지만 그때 한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큰 말이 아니고 요만한 조그만 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그 석가모니 골반 싸우는 것을 골반살이라고 해요. 또는 석가모니의 치아는 치아살이라고 해요. 그리고 석가모니 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른 살이를 진신살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기 대구에 가면 동화사라고 하는 큰 절이 있는데 그 절 그 부처상 돌부처상 밑에 가운데 속에다 뭐 묻었다고요? 진실살이 하나 거기다 묻었어요. 얼마나 귀한지 진실살이 하나 묻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요. 이 불교는 부활이 없는 종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몸에서 사리가 나온 게 있다, 발견했다. 큰일 나요. 우리 믿는 게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괜히 지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부활했으면 사리가 없어야죠. 근데 사리가 있다는 것은 그분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또 유교 맨날 제사 지내는데요. 그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절대.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공자의 묘 산동성에 있어요. 공자의 묘가 있어. 맹자의 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교의 무슨 부활교리 없어요. 또 마호메트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그 누구죠? 선지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마호메트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 5가지 기둥, 5대주라고 하는 5가지 실천사항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성지순례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지라고 말하는 데는 메카와 메디나예요. 근데 메디나에 가면은 바로 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디나에 갔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그 교주가 죽어서 아직도 부활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빈 무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해요. 그래서 부활이 있는 종교, 기독교, 부활이 없는 종교, 다른 종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부활이 있는 종교,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를 받았어요. 보면 9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여기서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존경과 경외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드린 경배는 위압적인 분위기로 있어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피동적인 행위가 아니고 자발적인 행위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를 확인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발적인 경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을 믿고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소의 아들은 뭐라고 했죠? 송아지라고 했죠? 네, 소의 아들은 송아지. 근데 송아지는 뭐라고 했죠? 개나 말이 아니고 소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도마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고백했잖아요. 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자기하고 1대1의 관계를 맺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란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10절에 보면 써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명했습니다. 가서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바로 제자들에게 말이에요. 소망이 없이 예수님 죽은 줄 알고 자기 스스로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절망 중에 있는데 그들에게 가가지고 가서 말이죠. 부활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얘들은 부활을 전파하는 최초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전파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주님께서 위임한 명령이기 때문에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극진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통하는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그 앞에 경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기 넘치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드리는데 마스크 10장을 드려요. 5장은 자기가 쓰고 5장은 누군가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며느리나 사위나 또는 이웃에 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면서 그것을 접촉점을 삼아가지고 예수님 오늘 부활했습니다. 그런 뜻을 주라는 거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달걀을 주셔가지고 이스터 에그를 줘요. 이제 나가실 때 아마 2개씩 여러분이 받아갈 텐데 하나는 자기가 먹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고서 증거하라고 주는 거예요. 혹시 전도할 사람이 없거든 어떡하라? 오늘 가서 하나 나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오세요. 네? 근데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안 되거든. 손자, 손녀를 많이 봐가지고 그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요, 아들, 며느리에게 빨리 애를 낳아라 해가지고 막 채근해가지고 그걸 주고서 이 부활절 달걀이라도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가요. 앞으로 기독교회가 부흥하려면 방법은 우리도 애를 한 4명씩 낳아야 돼요. 근데 분명 2명씩밖에 안 낳잖아요. 한 명도 1.1명인가 낳나 돼요. 우리나라.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나가죠. 2.1명 나면 겨우 유지하는데 1.1명 나면 한 5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가 점점 망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100년쯤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무조건. 하여튼 얘기가 빗나가는데 달걀을 왜 준다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주는 거예요. 접촉점을 삼으라고 주는 거예요. 마스크를 왜 준다고요? 아유, 이거 뭐 몇 푼 안다는 거 내가 사지 뭐. 여러분이 사도 돼요. 사고, 여러분 사고, 여러분 건 여러분이 사고, 그 교회에서 나눠준 거 가지고 다른 사람 전도하면서 써도 가시면 좋은데. 근데 좀 늙은 캐캐 묵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더 차세, 젊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좋다. 그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이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많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에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분의 창조주의 일부가 되고 그분의 형상을 되는 거죠. 그분의 형상 안에서 부활의 약속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됩니다.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는 제거됐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은 패배했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가 자신의 부활의 아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와서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구세주께 경배했던 그 여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가서 주님의 영광과 구원을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지금 하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은 영상을 다 찍어놨으니까 1부, 새벽에 1부, 2부, 3부 다 찍어놨으니까 이거를 올려줄 테니까 예배 자실에 들어가서 다시 보기를 하셔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5년 전에 강목사님 어떻게 설교했는가 5년 전 4월 달인가 그때도 설교에 들어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2장 가지고 15장 가지고 설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걸 들어봤는데 하여튼 여러분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좀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나름대로 거기다 적으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파할 대상 거기다 적으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올해 예배를 지금 드려오니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부활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얼마든지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드시며 우리의 가난한 것을 부유케 만드시는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활의 복된 소식을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산부 예배에 참석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집에서 동영상 예배 송출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부모들과 환우들 위해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